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미가의 우상 숭배와 한 레위인 제사장의 부패는 한 개인의 부패를 넘어 한 지파의 만행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타락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들의 타락과 몰락은 한 개인과 한 지파를 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하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레인과 첩의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는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균열의 이야기로 커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얻었습니다. 레인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으나 다른 여인을 첩으로 얻어 쾌락과 세속적 자부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레인과 함께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후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레이는 첩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간음하고 떠난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먼저 당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첩은 단순한 종보다는 좀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식 부인보다는 낮은 지위였습니다. 물론 정식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 첩을 얻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단순한 성적 상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2절에 행음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화내다라는 뜻의 아카드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음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화를 내고 떠나갔다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2년 성경에 보시면 화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음을 했던 남편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던지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녀를 다시 데리고 가려는 것은 첩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간 여인을 넉 달이 지나도록 무시하고 지냈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 지파가 첩을 맞이한 것 자체가 그 당시의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어쨌든 레위는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고 장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당시에 3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환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넷째 날이 되어도 떠나고자 하는 사위에게 좀 더 음식을 먹고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사위가 권유를 받아들여 장인과 함께 식사를 하자 하루 더 머물라고 간청을 하고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자기 딸을 잘 대해달라는 부탁의 의미인지 사위와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인지는 본문에 분명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두 남자의 주고받은 가운데 첩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장인과 사위만이 떡을 주고받으며 먹을 뿐입니다. 사위와 장인의 대화 속에서 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인과 첩의 아버지는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그렇듯 여성을 그저 소유물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회일수록 사람들을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며 차별합니다. 그뿐 아니라 억울하면 성공하라 하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책임을 약자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차별을 바꾸고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없이 대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에서 차별받고 연약한 자들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날 길을 떠난 레이는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레인의 종은 여부스 성읍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자고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레인은 이방인 마을에 거하는 것을 꺼려서 베냐민 지파 지경인 기브아로 가서 유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하여 동족의 환대를 받으며 편히 쉴 것이라 생각했던 레인의 생각은 크게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기브아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그네 환대는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품었던 레위 사람은 오히려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레인의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잊은 채 하나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으니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선 오늘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